부활할 때에 청년부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제 마지막 때다, 마지막 시기다, 정말 이제 종말이 가까이 왔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됐다라고 들은 지가 벌써 20년 가까이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 오시겠죠. 왜냐하면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언제 오시느냐가 문제인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좀 힘든 삶을 사는 분들은 항상 얘기죠. 주님 지금 오시옵소서. 그런데 뭔가 행복한 사는 사람들은 또 다르게 얘기해요. 주님 조금만 늦춰서 이 행복을 좀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좀 원할 때도 있죠.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주님이 지금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조금만 더 있다가? 결혼 얼마 안 남았다. 결혼 6개월 한 5개월 남았는데 지금 오시면 안 되지 않니? 예, 오시면은 네, 두 사람 예, 복음에는 좋아하는 것 같네요. 이렇게 여기 있네요. 예. 지금 죽은 자매님 어때요?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조금 나중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좀 뭔가 좋은 일을 앞두고 저도 언제 오실지는 뭐 주님의 마음이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오시면은 그 다 하나님의 때니까 받아들이겠지만은 어떨 때는 어저께도 어제 하루만 따져도 저는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좀 행복감을 좀 더 누렸으면 좋겠다 이 땅에서. 왜냐면 저는 아이를 키우니까는 조금 더 그 아이한테 받는 그 행복감이 좀 더 있거든요. 어제 참 오랜만에 이제 은유랑 키즈 카페를 갔어요. 저기 어디죠? 시와 안산 쪽에 갔는데 우리 마지막에 참 은유가 이게 참 이렇게 아빠 닮는다고 이게 부모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특히나 은유가 이제 저를 닮았다고 하는 것 중에 뭐냐면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저와 사모님은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결혼한지 아시잖아요. 저희는 만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제가 이제 사모님한테 만난 지도 이제 교제하는 사이도 아닌데 바로 결혼하자고 했던, 절대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예. 그렇게 했는데 이제 어제 은유가 어떤 누나가 너무 이쁘다고 옆에 대놓고 막 쫓아가더라고요. 그 내가 은영 너 뭐해 이러니까 저 누나 너무 이쁘다고 그 대놓고 막 얼굴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 아이가 부담스럽다고 막 이렇게 도망치더라고요. 그냥 도망치면 안 가면 되는데 얼굴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아빠 닮았구나 하는 것도 있었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오는 저 아이가 저 나이에 할 수 있는 행복감이 줄 수 있는 행복감들을 저는 좀 받아 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참 어떨 때는 행복해서 조금은 하나님이 좀 이렇게 이 행복 좀 더 누리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언제 오시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뭐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했어요. 우리 7절 잠깐 볼까요? 본문 7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된 게 뭐라고 했냐면 이게 전반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자, 그러니까 이 책이 기록된 지가 대충 잡아서 우리가 2000년으로 봅시다. 2000년 전에 이미 기록됐는데 그때부터 이미 마지막의 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더 극한의 더 악한 모습들 더 드러나는 모습들이 있죠. 뭐 미디어나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우리가 조금 혹할 만한 것들, 유혹될 만한 것들, 마음을 빼앗길 만한 것들, 그리고 죄 가운데 빠질 만한 것들, 양심을 속이면서 들어갈 만한 것들이 우리 눈과 시선과 우리의 촉감을 너무 자극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베드로전서는 되게 어려워요. 되게 좀 난해 구절도 많고, 그리고 이 구절을 또 어설프게 해석했다가는 또 좀 문제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의 근거로 해서 천주교에서 했던 행동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어려운데 우리가 좀 이렇게 심플하고 라이트하게 딱 두 가지만 볼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그리고 그 삶의 행동이 두 가지가 나왔을 때 그 두 가지에 대한 직분이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는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4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을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언제 하나님 품으로 갈지 모르죠. 육체적으로. 그런데 오늘 말씀 끝에 뭐냐면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함이라. 무엇을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이 시간을 살게 하려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 1절에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자, 갑옷은 외부의 공격에 보호하고 방패하는 거죠. 자, 갑옷이라고 하면 성경에 하나가 더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어떤 갑옷이죠? 그렇죠. 전신갑주. 자, 어디 구절에 나오죠? 에베소서 6장에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 6장 13절 거예요. 예.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우리 17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요 말씀 구절은 여러분이 암기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정신갑주는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앞에서 내가 공격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는 이 같은 마음은 뭘까요? 동일한 마음인데 히브리서 나와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신 건 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동일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살 때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일컬음 받는 이 시대를 살 때 너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동기화된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마음이 뭘까요? 우리가 이제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요? 그러니까 좋은 거 얘기하시면 돼요. 예수의 마음이 뭐죠? 그렇죠. 사랑하는 거, 섬기는 거, 베푸는 거. 그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이 내 삶에 어느 정도 투영되고 있는지, 내 삶에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는지, 내가 또 그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시고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내 삶에 좀 더 유익함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유익함을 나누기 위한 삶을 뭔가를 살고 있는지. 제가 가까운 예로, 간단한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자, 만두가 하나 있어요. 만두가 하나 있는데 나 혼자 먹기 위해서 2개를 잘랐어요. 자, 이렇게 반을 잘랐어요. 그럼 이게 나 혼자 2개를 먹은 겁니까? 하나를 먹는 겁니까? 그죠, 하나를 먹은 거죠. 그런데 이 나눈 반을 다른 누군가한테 줬어요. 양은 줄었지만 하나가 나눠지니까 2개가 나눠진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 먹은 사람이 2사람이기 때문에 나눠진 거죠. 이게 나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두가 2개가 있어서 하나를 주는 게 아니라 만두라서 얘기해서 죄송해요. 지금 배가 고파서 만두 하나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를 반으로 나눠서 하나를 다 먹을 수 있지만 내가 반을 갖고 반은 어려운 이들에게 나눔을 하는 게 이게 나눔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눔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주려고 하는 게 나눔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나눔이 그거는 나눔일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에서 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최소한을 가지고 나누시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엔카운터 지체들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풍족하다고 얘기하는 들어본 적이 많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최소한으로 살고 있다는 건데 그 최소한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너희 그 최소한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주신 거를 나눠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많이 가져야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가져도 나눌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진 게 없다면 가진 게 없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2절 후반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우리 2절 전반절에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 내 정욕은 뭡니까? 더 나를 채우는 거잖아요. 더 나를 채우는 삶에서 그 만두 하나를 조차도 반으로 잘라서 나눠주는. 여러분 때는 아직 모르겠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어르신들 그런 얘기했거든요. 가족은 코 한 족도 나눠 먹는 거다. 코 한 족 나눠 먹으면 그게 간에 기별이 됩니까? 여러분 콩 하나 먹으면 어떠세요? 지금 뱉지 않습니까? 맛없다고.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그 콩 하나도 나눠 먹는 삶을 요구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그게 너무 이렇게 뇌리에 많이 막혔어요.
왜냐하면 저는 약간 성향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현실적인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추상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콩을 4분 이렇게 4등분 합시다. 그러면 와, 이 하나조차도 4명이 나눠 먹어서 될 수 있지만 저의 성향은 콩 하나를 4명이 있어요. 어차피 하나도 배부르지 않는데 4명조차 배부르지 않는 거 왜 나누지? 이런 게 저의 성향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나눔은 너의 배부름과 너의 배고픔이 중요한 것, 그게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나눌 수 있는 마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한다는 건 내 형편과 내 상황이 드러나서거나 뭔가 그게 앞서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자꾸 내 시선과 내 상황에 맞춰서 내가 행동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이렇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조차도 나눠주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고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개인의 삶에서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나눔의 삶, 이 정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에서 벗어나셔서 좀 나누는 삶, 그리고 내 거를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시기 소망합니다. 자, 우리 3절, 4절. 자, 3절에는 이제 어떠한 생활을 너희가 했는지로 나옵니다. 3절, 4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한 때로 조카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르지 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자, 3절에 보면은 이제 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죠. 뭡니까?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모든 것은 그냥 지나간 대로 족하대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막 너희 잘못했어, 너희 왜 그랬어, 그게 아니라 그건 이제 끝내라. 그걸로 족하니까 이제 어떻게 살려면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기 비방하나. 우리 5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자, 그분 앞에서 우리를 이제 구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부분도 있겠죠. 저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이렇게 조금 많이 배워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그 상황을 이분법으로 나누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고, 그리고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좀 많이 좀 이렇게 고민하고 좀 생각해 보려고 하거든요. 어떨 때는요,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지금의 나를 굉장히 이렇게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PTSD인가? 아무튼 뭐 해가지고. 저는 요즘에 좀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트라우마라는 걸 좀 찾아보고 있어요. 저에게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 중에 몇 가지의 우리가 잊지 못할 좀 충격적인 사건들이 좀 있잖아요. 저도 그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어머니에 대한 그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이 왜 저에게는 트라우마로 남아 있냐면 사람의 그러니까 삶과 죽음, 그러니까 생과 죽음, 그러니까 죽음이 어떨 때는 너무 아무렇지 않다는 게 막 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 가까운 예로 우리 어제 여러분 그 산불 난 거 아시죠? 산불이 지금 크게 났잖아요. 크게 나가지고 어저께 소방관 그 진압대원들이 또 돌아가시고 공무원도 한 분이 돌아가시고. 근데 그게 그 성묘객이 뭔가를 하려다가 잘못해가지고 불이 그냥 크게 나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너무 좀 이렇게 허탈한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사고들이나 그런 환경들이 조금 이렇게 느낄 때마다 과거에 대한 모습에 있어서 저도 이렇게 들어갈 때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좀 건강이 썩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이 막 어디가 크게 아픈 건 아니지만 컨디션이나 몸에 대한 이렇게 육체적인 것들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두통이 얼마 전까지 있었잖아요. 지금 많이 사라졌는데 그 두통이 너무 심해서 이제 뭐 이렇게 검사를 받고 했을 때 그 병원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십니까? 그래서 조금 받고는 있지만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두통이 오래 간 적은 없었습니다라고 하니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저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목회하신 얼마나 되셨습니까? 20년 조금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을 많이 만나십니까? 예, 좀 만납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1kg짜리 아령을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은 운동하실 때 그렇게 하시거든요. 1kg짜리. 근데 1kg를 저는 되게 쉽잖아요. 이 몸 가지고 1kg 못 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몸을 들고 그거를 10년을 들고 해보세요. 1kg짜리라고 할지라도 어떨까요? 팔이 아프거나 이제 저리 오겠죠. 10년이면 뭐 더 심하겠죠. 그러니까 작은 스트레스라도 이게 누적이 되면 크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의 상태는 누적된 상태가 크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때문에 이 승모근과 목 근육과 등 근육이 다 이제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 동생이 몸이 너무 안 좋다니까 마사지를 한번 해줬는데 마사지 그 해주시는 분이 제 몸 만지더니 뭐라고 했다 그랬죠? 몸이 많이 짜부러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몸이 많이 짜부러져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주사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사 치료를 받았는데 몸이 너무 극한으로 긴장되어 있으니까 임파선이 부은 거예요. 그래서 2주 전에 제가 얼굴이 이렇게 퉁퉁 부어 있었거든요. 그 병원에 가서 또 임파선 약을 먹었어요. 근데 먹었는데 이게 또 문제가 생긴 게 임파선 약을 먹으니까 약물이 들어오니까 제 몸에 있는 근육들이 이 약물을 방어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여기가 너무 아팠거든요. 여기 근육이 뭉쳐진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 산다는 게. 그래서 나는 몸이 너무 가벼운데 아까 가볍다기보다 뭔가 해보려고 운동도 하고 뭔가도 하려고 하는데 이 몸은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저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저는 아직도 너무 어폐가 있고 저 스스로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모순적인 거죠.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영생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건강에 대한 두려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고통에 대한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제 삶을 묶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죠. 관계적인 면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사역적인 면도 마찬가지고. 제가 주중에도 그 외부에서 하는 사역 가운데 좀 어려움이 좀 많았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성격, 성향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향과 성질대로 한다면 우리 주위에 사람도 없을 뿐더러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겠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고 다스리고 이게 숨죽여서 사는 건데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또 누적이 돼요. 이걸 또 풀기 위해서 뭔가를 해요. 근데 잘 안 돼요. 저도 그걸 찾아가는 중이거든요. 저 또한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심하시겠어요. 목회자는요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죠?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신앙 이야기를 안 해도 서로 그냥 기도해 줄게, 뭐 기도할게 이런 얘기가 저절로 나와요. 근데 여러분은 사시는 그 환경 자체가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또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이지만 어떤 분들은 또 믿지 않는, 또 심지어 다른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 그분들과 부딪힘도 있잖아요. 또 심지어는 어떤 분들 계십니까? 샤이 크리스천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부끄러워, 내가 크리스천인 거 부끄러워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보다도 여러분이 더 힘들게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저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고 돈을 받고 다니죠. 여러분도 돈을 내고 다니시잖아요. 현실적인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뭔가를 누리시는 게 없고 또 뭔가 얻어가시는 게 없다면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죠. 저 또한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물론 여러분이 헌금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 마지막 때라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 나이 때 가장 귀하는 그 청년의 때에 어떻게 여러분이 이 삶을 사셔야 될까? 사실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고민인 거거든요. 내가 내줄 수 있는 게 뭘까? 여러분들 이제 결혼을 하실 거고 가정을 꾸리실 거고 자녀를 낳으면서 엄마 아빠 부모님이라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그 상황과 그 환경을 또 가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스스로 삶을 또 가정을 꾸려가시는 모습도 가져가실 거고, 그러면서 오는 또 스트레스와 또 버거움과 또 즐거움과 행복이 막 교체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신앙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과거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어떤 모습은 과거의 그 좋은 모습으로 내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좋지 않은 과거는 빨리 털어내시기 위해서
좀 이렇게 싸우시기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그 싸우고 있잖아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저는 아직도 기쁨이 있을 때도 있지만 고통이 따라올 때도 있어요. 그 환경을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저희 어머니가 천국에 있기 때문에 곧 만날 거다라는 기대감도 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만일에 하나님 품으로 가서 우리 어머니 만난다면 이 땅에 남아 있는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또 거기에 대한 또 걱정도 되고. 저는 그런 마음이 상충될 때가 있거든요. 부딪힘이 있고. 저는 그런데 여러분은 또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거죠. 근데 저는 그래서 또 좋은 것만 받아들이려고 할 때가 있어요. 좋은 것만. 어떨 때는 이렇게 예배할 때 받았던 어떤 은혜들, 그리고 관계를 맺으면서 재밌었던 것들, 그리고 또 대화를 할 때에 좀 우리가 즐거웠던 모습들, 대화 주제들, 고민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은 여러분과 대화할 때 조금씩 저의 청년일 때 모습을 한번 대화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이 얘기를 제 어떤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너 맞을 걸? 너 그렇게 했다가 너 아마 너희 청년들한테 넌 맞을 수도 있어라고 해가지고 못 하고 있거든요. 진짜 맞을까봐. 아무튼 저도 그만큼 뭔가 청년일 때는 뒤도 보지 않고 환경이나 상황을 보지 않고 행동했던 사람인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나이를 먹고 나이를 먹은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먹고 또 성숙해지고 또 성장해 가고 그게 그래서 안 된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 삶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죄된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음란, 정욕, 술 취한, 방탕, 향락, 무법, 우상 다 우리가 한 번씩은 이렇게 거쳐봤던 것들이잖아요. 지금 저는 술 담배를 안 하잖아요. 음란도 끊어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고. 제가 금요일날 우리 사랑하는 주은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 뭐 필요해. 주은이가 정말 필요합니까? 저는 그게 우상 숭배라고 얘기했어요. 속으로. 내가 지금 필요한 걸 얘기했을 때 주은이가 이렇게 거절하는 건 내가 지금 이거를 우상 숭배 삼고 있구나. 그래서 다시 얘기 안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필요해요. 자, 우리 6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은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6절이 굉장히 난해 구절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전반절에 보면 뭐래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죽은 자들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돼요? 그죠? 근데 이거를 좀 쉽게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죽은 자들이 아니고요. 살아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죽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살아서 복음을 들은 자들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육체로는 사람으로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이 왜 난해 구절이고 어렵냐면은 자, 우리 연옥이라고 아시나요? 불교 용어이기도 하고요. 카톨릭 용어이기도 해요. 자, 이렇게 볼게요. 자, 구원은 1차적입니까? 2차적이 있습니까? 구원은 하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 연옥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러니까 천국에 가기에는 좀 뭔가 덜 거룩하고 지옥에 가기에는 뭔가 조금 더 깨끗해요. 그래서 이 중간 지점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중간 지점에 있는 사람들, 영혼들을 위해서 천주교에서는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비성경적인 거죠. 그래서 루터가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지만 당시에 그 성 베드로 성당이라는 그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우리 정통 기독교는 그 연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 아무튼 난해 구절이에요. 어려워요. 근데 뭐 이런 거 저거 이렇게 아시는 것보다는 요 정도 스토리. 예.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진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살아가다 보면은 버거울 때 있잖아요.
자, 우선은 1절부터 6절까지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너희는 좀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전의 모습은 좀 버리고 제된 모습은 버리고 너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그 모습은 이제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모습으로 살라는 게 이 시대에 사는 첫 번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7절, 8절 두 번째를 이야기합니다. 7절, 8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행동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7절 함께 볼까요? 7절 첫 번째 뭐예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래요. 정신 차려, 이 각박한 세상에서. 그것처럼 첫 번째 정신을 차리고 두 번째는 근신하래요. 내 삶을 돌아보라는 거죠. 세 번째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엔카운터 교회가 여러분의 삶, 개인의 삶에서 기도 소리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삶에서, 이 공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잠깐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기도의 시간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이 언제 늘어나냐면 간절해지고 소망감이 커졌을 때 기도의 시간은 늘어나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막 중언번하고 막 할 말 또 하고 막 할 말도 없는데 막 본인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방언 같은 거 하지 말고 할 말만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기도 때 예를 들어서 너무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직장인들이시잖아요. 근데 밥 먹으러 갔는데 오전에 밥 먹기 전에 누가 나를 힘들게 했어. 우리 직장 동료가. 그때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저 이상한 말이 나올 뻔했네요. 저 직원을 없애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말고 나에게 예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냥 하고 식사하시면 돼요. 그게 기도 소리예요. 예, 저 사람은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주시옵시고 저 영혼을 막 저 사탄과 같은 막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잖아요. 그죠? 아마 우리 각각의 직장에서 우리 요즘에 속된 말로 빌런과 같은 직장 동료가 있잖아요. 예. 물론 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첫 번째 우리 신앙의 모습인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에서 좀 기도하고,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거. 막 정신 없을 때 막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내 삶을 조금 이렇게 돌아보고 돌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일까 돌아보면서 기도하시라는 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8절이에요.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저는 솔직히 이 말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랑해요. 제가 오늘 암송 구절이 7절 8절이에요. 뭐예요?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포커스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뜨겁게 서로 불과 불이 만나가지고 뜨겁게 서로.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덮는다. 우리 가끔씩 우리 어줍지 않게 조언한답시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이렇게 다가올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절대 사랑해서 하는 말 아니에요. 그냥 정죄하고 싶고 지적하고 싶어서 뭔가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해서 하는 말은요, 툭 던지지 않을까요? 저는 제가 결정한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툭 던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잘하고 있어. 아니면 조금 다시 한번 해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지적을 받으면 기분이 나쁘죠. 그죠? 저도 그래요. 저도 누군가한테 지적을 받으면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그 마음을 누군가한테 풀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내 기분 나쁨이 다른 누군가한테 갈 필요가 없잖아요. 갈 이유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지금의 기분 나쁨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든 안 가든 상관없이 그걸 막 표출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거는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감정이 행동이 되지 않게. 감정이 행동이 되지는 않아요. 내 지금 기분 상태가 나쁘면 그걸 물론 어느 정도 표출은 필요하죠.
표출은 필요하지만 그게 사람에게 표출해서 안 되는 거죠. 예. 그거는 좀 건강하지 못한.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에 있으시든 간에 가정이든 직장이든 아니면은 이제 친구들 관계에서든 사랑하는 귀한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당연히 교회 안에서도 뭐 필요하겠죠.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 걸 여러분 느끼시나요? 그래요? 그래요. 저도 느껴요. 어, 저 며칠 전에 한 제 동기 목사님 전화 오셔가지고 부흥을 얘기하셨어요. 저한테 부흥을 얘기하셨는데 어, 그 교회는 저희보다 인원이 많아요. 출석 인원이.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그분이 이제 얘기하신 거는 교회는 교회가 부흥이 돼야 힘이 생긴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목사님네는 부흥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하는 게 뭐죠? 전도? 복음 전하는 거? 네. 근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그죠? 기도? 저는 안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안 한다는 게 여러분 이렇게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부흥은 제가 여러분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잊지 마시라고. 부흥은 여러분의 삶이 잘 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건강해지시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지시고 삶에서 건강해지시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삶에서 사람이 붙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게 또 자연스럽게 선순환으로 여러분이 이 교회로 이끌어오기 때문에 전 여러분의 삶이 부흥되고 잘 되는 게 먼저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는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금요기도에 또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인원만 모이는 부흥된 교회는 저는 교회의 역할이 크게 드러날 거라고 보지 않아요. 인원이 많이 모여도요. 오늘 말씀 본문처럼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 않는 교회라면 죄를 덮는 게 아니고요. 죄가 드러나겠죠. 그리고 문제가 생기겠죠. 자, 사람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정말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관계적인 면이 이루어져 있는 교회에서의 사람이 모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도 사랑을 맛보니까 사랑이란 건 이런 거구나 하면서 사랑을 또 개인의 삶에서 또 교회 안에서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에서 그 사랑을 다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부흥이 되기 이전에 가장 먼저는 교회라는 것은 부흥이 되기 이전에 가장 먼저 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은 사람을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니라 내 삶이 예수로 흥해진다면 그게 부흥이라고 저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게 먼저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다. 꿈은 교회를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물론 우리 리더십들이나 우리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어떨 때는 부족하지만은 또 이끌어갈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풍족하지만은 풍족해서 더 잘 이끌어가실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10년 조금 넘어가는 그 시간 동안 느낀 거는 아둥바둥 해봤자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물에 빠지면 아둥바둥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는 게 될까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지금 저는 이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막 이렇게 무관심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내가 흘러갈 수 있을 때까지 조금 이렇게 둥둥 떠다니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게 구출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그 은혜 안에서 제가 누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물 속에 저는 잘 그걸 못 있거든요. 제가 물을 좀 무서워해서. 근데 그 물에 그 튜브 침대라고 하나요? 그걸 딱 던져놓고 누워 보셨어요? 저 러시아 선교 갔을 때 한 번 딱 거기 있어봤거든요. 바다에. 물론 이제 잘못해가지고 그 먼 바다로 갈 뻔했지만 아무도 안 잡아줘가지고. 근데 선교사님이 야, 쟤 어디 가냐 해가지고 이제 잡아주셨거든요. 근데 그 누웠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물결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물론 점점 멀어지긴 하지만 육지하고. 근데 그게 너무 편한 게 뭐냐면 몸이 이완이 되니까 힘을 내지 않아도요. 이게 거리가 점점 좀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지금 하는 거는 힘을 빼고 지금 흘러가게끔 하시는 대로 좀 누워 있는 중이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더라고요. 야, 교회가 괜찮아. 지금까지 생각해봐도 어떡하지 고민해도 한 달 지나가고 두 달 지나가고 3개월 지나가고요.
잘 되겠지 했다가도 또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가고 3개월 지나가고 시간은 계속 지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들려 주고 계신 교회라는 믿음은 저는 확고하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둥바둥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전도할 때 받아가세요 이러진 않아요. 이러진 않지만 또 사람 만나가지고 네가 예수를 믿든 말든 알아서 해라 이러지도 않아요. 다만 만날 때 확실하게 하고 교회 관련돼서는 부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사랑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예. 뭐 이름도 바꾸고 싶지만 이 사랑하는 교회라는 엄청난 이단 단체가 있기 때문에 바꾸진 못하고 예.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9절 함께 하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래요. 좀 아쉬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요즘에 그 누구도 커피를 안 사와요. 전 그거 너무 아쉬워요. 우리 잠실동에 있을 때 몇 명 있어요 뭐 해가지고 막 사오고 막 그랬잖아요. 제가 저번에 우리 지금은 이름을 말씀드리지면 어렵지만 우리 군대에 있는 친구 한 명 있잖아요. 그 친구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야, 커피 좀 사와봐. 올 때 커피 사와 그러니까 갑자기 그 친구가 저한테 싫어요. 그래가지고 왜 이러니까 그냥 싫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 왜 그러냐. 내가 이제 그러고 많이 말았지만 그냥 저는 어떤 원망이나 그런 것보다는 그냥 서로 기쁨으로 대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쁨으로. 예, 그냥 뭐 내가 너한테 5,000원 썼으니까 너가 다음 주에 나한테 2만 원 써야 돼 이런 게 말고, 예, 그냥 재정과 상관없이 그냥 먹어 뭐 이런 거. 예, 너무 좋지 않아요? 그죠? 예림이. 그럼 내가 얘기했잖아. 만두 얘기했잖아. 만두. 예. 아무튼 뭔가 대접하기를 좀 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10절에 이런 얘기를 하시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뭐라 그래요? 선한 청지기 같이. 자, 여러분 청지기가 뭔지 아세요? 청지기. 우리 성경에 좀 몇 개 나오잖아요. 맞아요. 주인의 모든 권한을 일임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가까운 얘기로 우리 창세기 한번 볼까요? 우리 창세기 한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4절 그리고 5절. 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4절에 그가 요셉을 무엇으로 삼았다 그래요? 가정총무를 청지기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그러죠. 위탁했다는 것은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여기에 있는 이 가정에 있는 어떤 소유물들, 가축들, 재정들, 그런 종들, 심지어는 종들까지도 너가 나 대신 다 알아서 처리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부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디도서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디도서 함께 보기 원합니다. 디도서 우리 1장 우리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예, 디도서 1장 7절에서 9절. 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천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자, 하지 말아 행동이 나오죠. 7절에. 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래요. 자, 감독자예요. 그러니까 한 집의 감독자로서 어떻게 있었냐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대요. 그리고 고집 부리지 말아야 되고 분내지 말아야 되고 술을 즐기면 안 되고 그러니까
폭력이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면 되니까 거짓으로 이득을 취하면 안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하지 말아야 행동인다면 해야 될, 그가 가져야 될 덕목이 뭐냐면은 8절에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고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무엇보다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킬 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이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습을 좀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선한 청지기로서의 이 마지막 때에 역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좀 정리하면, 자, 마지막 때에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행동, 그건 과거의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 그 모습을 끊어내는 거. 두 번째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 이 마지막 때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너무 각박하지 않겠어요? 저는 사랑이란 단어가요, 언제부턴가 저를 살게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이를 키우고 또 사모님과의 관계적인 것도 그렇고, 또 이 교회, 또 여러분과의 관계적인 것도 그렇고.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이 있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밖에 없는 행동도, 이렇게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때에 진짜 마지막이라고 일컬음 받는, 정말 여러분이 사시기에 너무 버거운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거는 뭐냐면은 정말 거룩한 모습이에요. 먼저 구별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정말 아낌없이 서로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만두를, 아까는 다시 얘기했지만 만두를 2조각 냈지만 어떤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만두를 10조각도 낼 수 있어요. 하지만 탐욕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죄송하지만, 표현한다면 어떤 사람은 만두 혼자를 내가 다 먹어도 되겠죠.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라면 만두를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만두 얘기하네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어진 직분이 뭐냐면 결국에는 청지기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권한을 이름을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권한을 이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 선한 모습으로 각각의 영향대로 흘려보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마지막 절에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말과 봉사, 언행이 나와요.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거고, 두 번째로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내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내 힘으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많이 봐왔고, 저도 경험을 했고 힘들어요. 내 힘으로 한다는 거. 여러분 하나 건면해드리면, 만약에 여러분은 은유로 돌보시는 게 어려우시면 얘기해 주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지금 가장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은유로 돌보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적은 인원에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그게 뭐 어려우시면 다른 또 방법을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뭐 미디어 팀이든 어떤 것든 서로 섬기는 것도, 그런 모습 안에서 버거움이 있으시다면 혼자 끙끙대지 마세요. 얘기해 주십시오. 뭐 그렇다고 여러분 얘기하시는데 막 제가 저나 뭐 복음이나 우리 간사님이 여러분에게 너 그거 믿음 없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삶에서 할 수 있는 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 이 두 가지 붙잡고 우리가 봉사를 하시든 이 땅을 살아가시든 관계를 맺으시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을 하면은 항상 어려움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의 힘으로 하면 할 수 없는 일도 하게 됩니다. 전 그걸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그 청년의 때에, 여러분의 지금 그 나이 때에, 이 시기, 이때 여러분 하셔야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시는 거, 그리고 여러분의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시면서 또 깨달아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이때에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며 청지기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